그때에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모였사오니 이 시간에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실 때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조명하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때에 듣는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깨달은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진리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빛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는 일인 것을 압니다. 이 시간에도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실 때에 우리 모두가 즐거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단에 심히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진리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의 성령께 온전히 의탁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생겨났고 또한 사탄도 강력한 힘으로 복음에 대한 반감을 심어주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세상에는 여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사탄보다 더 강력한
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한 사람이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사람의 눈과 귀가 복음을 향해서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역사하는 그곳에 성령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회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죠. 성령의 역사하심을 회방하는 것은 진실로 큰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12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완악한 사람들이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우리가 지난 설교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요, 주님께서는 안식일 문제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심하게 충돌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발도 물러서지 않으시고 주일날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러한 성전 안에서 병자를 고치셨죠. 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주님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성전은, 구약의 성전은 그림자일 뿐이고 그 성전의 실체는 바로 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는 그 가르침을 확증시키시기 위해서 안식일 문제에 있어서 주님은 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참 슬픈 사실인데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했지만 그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 사역을 회방하는 무서운 죄를 범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십니다. 이것은 사단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사단의 권세 아래서 그의 소유로 있었던 한 불쌍한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사탄의 손에서 건지심으로 그를 치료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시대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주위에 귀신 들린 사람을 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주님께서 활동하시던 시대에는 참 많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주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귀신 들려서 말도 하지 못하고 또 앞도 볼 수 없는 이 사람을 고치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되었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병자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까? 귀신이 들린 그 상태도 참 절망적이고 또 암울한 그런 상태인데,
귀신이 들린 그 결과 후유증으로 앞도 볼 수 없게 되었고 말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의 의술로 이러한 사람을 치료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현대의학에서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은 절대로 병고침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불치병을 우리 주님께서 고치시자 사람들이 놀라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면서 이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라고 떠들기 시작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신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말인데요. 나사렛 출신의 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아니신가라고 서로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정말 얼마나 합당한 이야기고 올바른 그러한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올바른 합당한 생각을 심어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생각이 사람들에게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은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았고 또 쉽게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 주님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변화나 어떤 유익이나 열매도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니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는 그런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습관을 들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특별히 이사야 같은 그런 선지자는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주님의 백성의 불치병을 고치실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했는데요. 백성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앞도 볼 수 없는 이 병자를 고치시자 바리새인들은 매우 당황해하며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가장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을 수많은 백성들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을 듣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가장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마태복음 21장 15절에도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 아이들을 보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보았습니다. 그때 21장 15절에 보면 노하여, 크게 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또 바리새인들은 가장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사실이라는 말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귀신 들려서 말하지도 못했고 앞도 볼 수 없는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 사실을 부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더 그들에게 참을 수 없었던 것은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하는데요. 그 궤변이 24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일어난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이 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명명백백한 사실을 부인한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포기하였고, 그래서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마귀에서부터 온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능력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서 왔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귀신이 들렸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여러분, 무당은 어떤 사람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씌워서 예언도 하고 어떤 신비한 능력을 그렇게 행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무당 아닙니까? 주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귀신에 들려 귀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또 다른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주장이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주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주장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그러한 무서운 죄를 범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28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성령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귀신이 행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그러한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가, 얼마나 설득력이 없는 것인가, 얼마나 근거도 없는 그런 허무맹랑한 것인가를 증명하시는데요. 25절부터 27절까지 해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다 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싸우고 서로 이렇게 분쟁하는 그런 나라가 잘 되는 나라를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죠. 때로는 한때는 이 아프리카에서 가장 경제력이 좋은 그런 나라였고, 또 제 아는 많은 지인들이 그곳에 가서 또 공부도 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나라의 경제력이 무섭게 추락하고 있다는 소식을 최근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서로 그냥 물고 뜯고 분쟁하고 싸우니까 이 경제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아프리카의 가장 경제력이 좋은 나라가 지금 3위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분쟁하는 나라마다, 분쟁하는 집마다 황폐해질 것입니다. 근데 사탄이 만일 스스로 분쟁을 일으켜 황폐하게 한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탄은요,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분주하게 일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배 아래에 있는 영혼들을 결코 손쉽게 내어놓지 않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스스로 분쟁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얼마나 터무니없는 주장인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로요, 이러한 주장이 전혀 근거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은요, 사탄은 결코 사람에게 이로운 일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조금이라도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까? 사탄은 조금이라도 선한 일은 행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사람을 망하게 하고 죽게 하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그의 존재의 목적이지 선한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 보면 선한 일을 했잖아요. 한 불쌍한 영혼을 치료했지 않았습니까? 사탄이 그렇게 선한 존재라고요? 사탄의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증오하고 싫어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또 복음을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살아갑니까? 사탄이 강력하게 일한 결과인 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완악한 사람들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2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우리는 종종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우리가 언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신앙을 간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내가 언제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종종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만나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우리가 결심했기 때문에 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생각하기 이전에, 훨씬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사탄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사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임하게 되면 그를 사탄의 결박에서 이제 건져내시게 되고 그 사람은 비로소 예수를 믿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이 세상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고 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사탄의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때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떠한 일을 합니까?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옮깁니다. 어둠 가운데 살았던 사람을 밝은 빛으로 인도하고 또한 죄악 가운데 살아있던 사람을 거룩으로 옮기며 또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놓는 것이 복음이 이 세상에 하고 있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일을 실행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어떤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가져오려고 한다면 우리 집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는 그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가져오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집을 지키는 사람을 먼저 결박해야 합니다. 그 후에야 이제 우리가 원하는 물건을 가져올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 집주인이 자기 소유를 결코 순순히 내어 놓을 리가 없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으려 할 때에 강한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초창기에는 많은 환난들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환난과 반대에 직면하게 됩니까? 사탄은 이 세상과 또 이 세상 사람들을 자기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 할 때에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반대하고 회방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사탄보다 더 강하신 분이신 우리 주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임하시게 되어서 그 사람을 사탄의 소나기에서 건져내시는 것,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한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강력하신 능력이 그곳에 임하여서 사탄을 제압하고 어둠과 죄악 가운데 사탄의 그런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셔서 빛 가운데로 또 거룩함 가운데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는 그 일이 선행되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사탄의 나라는 물러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사탄이 번개같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가 이제 폐하여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사탄의 세력에서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만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와 또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날도 복음이 어떻게 전파됩니까? 그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인력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설교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임하셔서 사탄을 제압하시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선포를 위해서 또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으니까 물질을 통해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그러면 교회가 생기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임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무엇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야말로 죄 가운데서 가장 악한 것이고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31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죄의 본질이 아무리 사악하며 그 죄가 점점 더 완악해지고 또 아무리 자주 반복되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결과 그 죄가 하늘에까지 이를지라도 주께서는 하늘 너머에까지 이르는 긍휼이 있으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는 마음으로 깨달아야 하는데요. 이미 수백 년 전에 미가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우리 주님의 이 자비하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미가서 7장 1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죄 용서하심의 그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미가 선지자는 충분히 묵상하고 경험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경험해야 되는 그 은혜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십시오. 정말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커서 하늘에까지 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능가하시는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들 가운데서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에 어떤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부족함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무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는 완전한 것입니다. 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것은 그 죄를 범한 사람으로 하여금 불신앙과 회개하지 않는 완악함 속에 내버려 두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내가 그와 같은 죄를 범한 것은 아닌가라고 두려운 마음을 품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여전히 그리스도의 공로와 자비하심에 참여하시기를 진실로 원하신다면 그런 분들 가운데는 아무도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요, 복음을 단순히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여 반대하고 복음 전파를 적극적으로 회방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같이 마음이 교만해서 자신들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마지막까지, 죽는 순간까지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 남아있기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이 무서운 죄는요, 처음에는 성령을 소멸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러한 깨달음을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그것이 아무 일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성령을 소멸하는 죄가 용서함 받지 못하는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각성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세밀하신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 예배 순서에 보면 참회의 기도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들 모두가 진심으로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냥 좀 불편하고 빨리 지나갔으면 순서다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참 위험한 것입니다. 왜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사하심을 받지 못합니까?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때마다 우리의 잘못과 죄를 회개하는 것은 건강한 그런 성도들의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죄 용서함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이 무서운 성령을 회방하는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가를 인식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경건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하나님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로서, 그렇게 종교인들로서 그렇게 생활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엄중한 경고를 받고 있는 그런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이 복음 사역 가운데에 그것을 끝까지 대적하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과 또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늘 떠올리며 회개하며 죄 용서함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날마다 일어날 때에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통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백성들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탄의 권세 아래 매여